반갑습니다. 자우성도 환영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서로. 자, 우리 결혼과 이혼 주제 우리 2주 동안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과 다음 주를 하면 6가지의 율법의 성취의 실제적인 예를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맹세이죠. 맹세라는 주제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될 큰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은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것, 모세의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서 있는 주님이 모세에 허락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구약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시켰습니다. 자신의 욕구대로 말씀을 파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왜곡한 가르침을 주님은 원래의 말씀, 본래의 말씀, 본연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되돌려 놓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맹세는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맹세를 허락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 이혼을 나눈 주제에 바로 맹세가 나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성한 결혼 예식에는 무엇이 들어가죠? 맹세가 들어갑니다. 저는 주례를 할 때 남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그 고백문, 신랑 신부의 고백문을 반드시 자신의 입으로 읽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그 고백 자체가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에 대해서 이 결혼 서약과도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 이것을 바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성경은 정당한 맹세를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또한 지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여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성경의 곳에서 맹세합니다. 심지어 누구조차도 맹세를 하냐면 하나님 본인 자신조차도 맹세를 합니다. 원래 맹세는 자기보다 큰 위에 있는 권세에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가 없기에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거느냐? 본인의 이름을 걸으세요. 자신의 이름을 동원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내가 반드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 선언을 하시는데 당신의 이름을 걸고 주님이 맹세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33절을 보면 한국 성경은 헛맹세로 되어져 있어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 헛맹세는 뭐예요? 제가 이미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거짓된 맹세를 말합니다. 34절에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내의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 대신 피조물들을 동원하여 맹세하지 말라 이런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즉 주님은 맹세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당한 맹세를 해라. 거짓된 맹세는 구별하거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못 가르친 거짓된 맹세를 주님이 오늘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된 맹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의 제3계명과 정면으로 충돌할 뿐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에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맹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쉽게 남발할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상황이 생깁니다.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여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단 맹세를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편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맹세한 자가 그 맹세를 지킬 때에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말과 내용이 거짓이 없고 진실함을 뭐 하는 거예요? 개런티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맹세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분쟁과 다툼에서 모든 민족과 문화와 사람과 공동체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없으니까 그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한쪽이 맹세를 동원하면 그 분쟁과 다툼의 종지부를 끊습니다. 무엇을 보고? 맹세를 보고 맹세를 믿고. 그만큼 맹세는 함부로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매우 신중하고 중대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동원하면 다툼을 끝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람이 맹세한 게 거짓됐거나 그 사람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죽음으로 갚았습니다. 서로의 약속과 서로의 관계에서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만 남발하고 맹세를 지키지 못해서 시간이 가는데 지켜봤는데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죽음으로 피로 그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쉽게 여러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 컨펌한다, 컨퍼메이션 하는 거예요. 이걸 딱 하면 다툼을 끝내. 무엇을 믿고? 말하는 자의 진실됨을 믿고. 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한 가지 항목, 즉 거짓 맹세에서만 이 예외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모든 종류의 맹세는 그냥 해도 돼. 가볍게 사용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거짓 맹세만 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 맹세는 뭐냐?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이증죄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법정에서도 우리가 서로 이걸 불러내죠. 그래서 위증은 큰 형법적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각하게 모함하는 그 위증을 말하고, 이 위증의 항목을 제외하면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얼마든지 맹세를 남발해도 되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맹세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모세의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사회이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에서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남발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걸려요. 그런 사회에서 자라나다 보니 마치 이런 거죠. 본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선명한 구원과 신앙에 이르는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당 안에서 자라난 문화와 관습과 전통 때문에 주의를 한정없이 빼먹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걸림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전혀 걸림이 없고 부담이 없다.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은 만나기 쉽지 않아요. 네, 부담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기에 말하는 제3계명의 이 정신을 충돌을 피하여 맹세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대단합니다. 이들의 이 일반적인 재치가 아니라 이 어두운 재치는 거의 천재성을 발휘하는데요.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빼자.
맹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실링이 안 되고 개런티가 안 되는 거니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동원해야 맹세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대신 그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어? 하늘과 땅을 집어넣어. 예루살렘과 네 머리를 걸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피조물의 재료들을 동원해서 맹세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발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와 다스림을 인생이 원하지 않는지 근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까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건 이런 거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맹세의 신종 법을 이들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맹세의 의도와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회는 무엇이 만연돼 있어요? 우리가 나누었던 여호와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상적 존재로 그들은 섬겼지, 섬긴다는 말도 좀 말이 맞지 않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여타의 우상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우상으로 섬겼던 그들이 이 새로운 맹세를 만들어내므로 우상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길을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적 책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맡은 자들이 잘못된 방법과 가르침을 자꾸 고안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부분 잠깐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누었습니다만 명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명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명분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향적으로 정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에서는 늘 무엇이 충돌합니까? 명분이냐 실리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명분으로 자꾸 접근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내 안에 명분을 좋아한다. 그거 여러분 죽여야 돼요. 그거 여러분 던져내야 돼요. 절대 우리 안에 명분을 여러분 축적해서는 안 됩니다. 자, 5장을 우리가 보다 보면 율법의 부분을 만나는데 반복적으로 저에게 지울 수 없는 진한 인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은 율법의 명분에 빠져 있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즉 그들은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율법의 문자와 항목, 조항만을 생각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을 묵상하지 생명과 영을 그들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이걸 못 내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반복적으로 5장 중반 이후부터 이 부분이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나누었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이 제자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주님에게 여러분 다급하게 따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제사장 아히멜렉 다윗의 시대로 올라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인데 바리새인 너희들보다 율법을 몰라서 안식일을 몰라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몰라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살려냈겠느냐? 왜 당신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칩니까? 예수 당신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내가 안식일을 몰라서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살려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문자와 조항, 명분만을 묵상하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아히멜렉 주면 안 돼요. 근데 아히멜렉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양을 살려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주님은 왜 살려냈어요? 왜 양을 건져냈어요? 이것이 말하는 역설적인 진리가 뭐냐?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주었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고 살려냈다. 왜요? 안식일과 안식일의 명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도리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크게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렇게 나누었어요.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무시하는 것, 모른 척하는 것, 이것이 그러면 과연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안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작게는 뭘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 거죠. 근데 크게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병자를 내버려 둬요. 환자를 안 받아요. 이것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자기는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명분은 뭐예요? 왜 너는 환자를 안 받았니? 환자가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잖아. 근데 왜 너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한 거예요. 작게는 자기 자신은 지켰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전체 율법을 보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을 깡그리 무시한 격이 되는 거죠. 자, 안식일의 명분을 지킨다고 구덩이에 빠진 양이나 소나 짐승을 죽게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나는 대단해. 나는 대단한 결단을 한 거야. 살릴 걸 살리지 않고 죽였잖아. 무엇 때문에? 안식일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실상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파괴한 것입니다. 명분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친다. 명분 때문에 사랑을 놓치고, 명분 때문에 긍휼을 놓치고, 명분 때문에 생명과 영을 놓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하고 이스라엘에게 제시했던 율법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울 수 없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여러분 인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과 12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해, 제사를 원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여기 말하는 옳음을 제가 율법의 성취라고 나눠요. 왜 율법의 성취이냐? 옳음을 위한 옳음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차원에서의 옳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차원에서의 나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안 했어. 이건 말하는 옳음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고 완성한 사랑을 이루어내고 긍휼을 이루어내고 자비를 이루어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옳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맹세로 돌아오면요. 이런 율법의 왜곡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이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주님도 말씀하시죠. 눈이 어두운 너희는 소경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고, 둘째는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받는 소비자 때문입니다. 이 양자가 여러분 공존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항상 이 전자만을 항상 원인점을 둬요. 전자만 나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둘 다 탐욕스러운 죄의 욕심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이. 한쪽은 자신들이 구약에서부터 누려왔던 탐욕스러운 종교적 지위, 탐욕스러운 권세를 잃지 않을 뿐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새로운 아류들을 고안해내는 이유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고안해내는 이유는 뭐냐? 더 많이 긁어 모으기 위해서예요. 이런 자들이 있고, 자, 그들의 가르침은 그래서 전혀 이스라엘이나 동족 자기 백성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이 소비자인데요. 잘 속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잘 속을까요? 우리는 그냥 몰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자신의 죄된 욕구와 소원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실 때 여러분의
욕구와 여러분의 취향과 스타일과 맞지 않는 옷을 그냥 사시나요? 한번 입어나 보자. 내 옆에 보니까 120만 원 써 있어. 120만 원짜리를 한 입어나 보자. 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 아이템을 사도 내 취향과 욕구와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안 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품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그 거짓 교사들이 소개하고 안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소개하고 안내하는 게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거기 있는 거죠. 즉 그들의 가르침대로 하면 오늘 밤에 당장 될 것 같아요. 그들의 가르침대로 하면 안 될 것도 바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드러내는 예와 그들이 여러분 풀어내는 이 썰을 듣고 있으면 오늘 밤에 당장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질 것 같아요. 안 풀리던 일이 막 해결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상 뭘 요구해요? 백지수표를 요구하죠. 그러면 돈도 없는데 긁어서 미리 땡겨서 백지수표 쓰고, 그것도 맹세예요. 그것도 맹세를 남발하는 거라고요. 많이 속았어요. 저는 그냥 도망갔어요. 저는 그렇게 설교하면 20대 때도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렸고 그것이 여러분 잘못됐고 그걸 안다면, 소비자가 속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이 거짓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라고 여러분 넘겨놓으면 곤란해요. 둘 다 우리 안에 탐욕스러운 죄된 이 본성과 욕구가 서로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고안해낸 새로운 방법이 34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피조물의 이름을 동원하여 맹세하는 것. 그런데 주님은 도무지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로도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너는 네가 밟고 다니니까 그게 네 땅인 줄 알지? 그거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예루살렘 네가 뭐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너는 그게 네 건지 알지? 아니야. 그 하나님의 집이야. 네 머리,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머리는 생명을 의미하죠. 너는 네가 머리를 달고 다니니까 네 생명이 네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 네 머리, 네 생명 내가 준 거야. 내 거야. 내 소유야, 이 말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에이, 그때는 염색하는 방법이 없었나, 여진아? 아니요, 이때도 염색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염색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는요, 일찍 염색을 했어요. 우리만 지금 미용실 헤어샵에서 염색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여러분 염색이 있었어요. 고대 시대에 우습게 보면 안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얼마든지 탈색해서 염색할 수 있는데 성경이 틀렸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네가 이 땅에 올 때 네 머리에 심겨주는 머리털의 색깔을 얘기해요. 갈색이네요. 약간. 그거 내가 못 정하고 내가 정해준 거야, 이거예요. 네가 이 땅에 올 때 네 머리카락의 색깔 내가 정해준 거야. 네가 정하는 게. 그래서 나는 그게 싫어서 우리는 뭐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탈색하잖아. 그래가지고 또 새로 돈 들여가지고 쫙 하잖아. 그 몇 번 하면 나중에 이제 타가지고 더 이상 먹지 않죠? 이걸 여러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것들 중에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반문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누구 것이며 예루살렘과 네 생명이 누구 것이냐?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이걸 주님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왜냐하면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온 피조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조물 가운데 내 자신도 내 생명도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조물을 동원하여 맹세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한 격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는 우리가 나누었죠. 창조주의 영광과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made in 돼 있어요.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창조주의 영광과 흔적이 모든 이 피조물 속에 주님이 직접 시그니처를 여러분 해 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볼까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빼고 피조물의 이름을 동원해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지 않으니까 죄책감과 부담감이 없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여호와의 이름을 동원해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어찌 마치 이것이 너희 것인 양 사용하여 맹세하느냐. 너희는 크게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바리새인 이 시대에 새로운 이 맹세의 고안한 방법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어느 시대나 문턱을 헐어버리는 것은, 본질을 헐어버리는 것은 사람들로 환영을 받습니다. 왜곡된 새로운 법, 여러분 좁은 길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넓은 길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웰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것들까지 동원하여 맹세를 하게 하는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동원하지 않아도 맹세를 하게 함으로, 여러분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못 지켜요. 맹세 많이 못 지키잖아요. 생활에서 우리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말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지만 여호와의 이름 혹은 피조물의 이름을 동원해서 맹세를 했는데 내가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부담스럽잖아요. 난 못 지켰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쟤는 신뢰할 수 없는 애야. 항상 말만 해. 근데 못 지켜.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쟤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부담감이 여러분 머릿속에 빠지죠. 그리고 그것이 죄책감으로 책임감으로 여러분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맹세를 남발하고 맹세를 전혀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서 자유롭도록 부담감과 죄책감과 이런 것에서 풀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개신교보다 로만 캐톨릭 처치를 훨씬 마음의 따뜻함으로 환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성경적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신앙의 내용과 역사로 인해 우리 교회도 제법 여러분 자유로운 교회입니다. 이게 자유로움이 방종으로 가면 곤란한데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의 자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거룩한 구원과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그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걸 내 행위와 헌신과 열심으로 채워야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굳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많은 신앙적 위대한 내용과 역사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유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고민이 그런 부분에도 하나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일반 교회에 비해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인 언덕과 내용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 들어오면 이 교회는 되게 예수를 편하게 믿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염려가 돼요. 여러분, 편하게 편리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자유함과 편리함은 전혀 다릅니다. 자리와 개념과 목표도 다르다고 하는, 그래서 자유함은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나 편리함은 멀리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다지 중대한 일이나 상황이 아닌 일상에서 피조물들까지 동원하여 맹세하는 것은 이들의 삶 속에 무엇이 이렇게 만연되어져 있고 신앙적 습관이 배어져 있냐면 이런 거예요. 종교적 우월감, 자기 기만에 근거한 허세, 허영, 과장된 허세와 허영이 그들의 삶의 스타일에 배어 있는 걸 말합니다. 원래 맹세는 말하는 이의 내용이 진실인 것을 보증하는 것인데, 피조물을 동원하는 맹세, 왜 여러분 굳이 피조물까지 동원해서 맹세를 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냥 말하면 되지. 그냥 진실하게 말하면 되지. 정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꼭 제2, 제3자의 재료까지 동원해서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설적으로 그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재료나 대상을 동원해서 자꾸 말을 길게 하고 맹세를 동원할수록 나는 사실 내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야, 이걸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는 신앙적 허세, 과장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님이 맹세를 이렇게 도무지 하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성도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진솔해야 된다, 담백해야 된다, 신앙적 허세와 과장을 부리지 말라. 그러나 종교적 치장으로 장식되어져 있던 이들은 신앙적 허세와 과장이 몸에 배어 있어요. 말과 내용 속에. 이것이 서로 여러분 맞물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형식과 외형적 경건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가리는 위장막, 가림막이었다. 자신의 부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여 있는가를 가리는 외형적인 위장막이 뭐였어요? 외형적 경건과 종교적 형식이었다. 그걸 그렇게 그들은 동원했다. 원래 종교적 형식과 외형적 경건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생명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충만하고 좀 더 견고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경건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을 동원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이 생과 내생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말한 이유가 여기 있죠. 경건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그걸 더 복되게 도모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것인데, 이들은 뭘 감추기 위해? 자기 자신의 이 내부의 거짓과 부패와 만연된 악을 감추는 위장막으로 외형적 경건과 종교적 형식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경건과 보이는 형식이 화려하고 치장이 클수록 그 사람의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더 그냥 말해도 되는데 자꾸 제2, 제3의 것들을 동원해서, 피조물들을 동원해서, 하늘과 땅을 동원해서 맹세를 한다는 건 무엇이다? 그 사람의 말함이 참이 아니고 거짓이다를 스스로 드러내는 격이라고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 허황된 맹세에도 여러분 그런데 차이를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뿌리가 이미 옛날부터 수천 년부터 있어요. 이 허황된, 과장된 이 맹세에도 차이를 두었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맹세를 안 바라게 했으니까 성전을 맹세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너 반드시 내. 센스가 온다 안 온다, 이해가 온다 안 온다. 하나 더 드려요. 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 그거 안 해도 돼, 안 나와도 돼. 그런데 예물로 돈으로 맹세하면 너 그거 반드시 내. 그 전화하잖아. 집사님, 작년 이맘때 이거 이래 저 작정 서원 이거 했는데 아직 30% 남았어요. 이거 언제 이거 할부도 되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요즘 할부로 받거든요. 세금도 할부 시대. 그까이 거 괜찮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근데 너 돈은 작정한 거 있지, 헌금 작정한 거 있지, 그건 꼭 내야 된다. 이건 너 맹세했잖아.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의 가르침은 철저히 자신들의 교권과 탐욕을 위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과장된 허세, 허황된 말,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맙시다. 주님 뭐예요? 예면 예라, 아니면 아니오라.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니요, 지금은 제가 그걸 감당을 못하겠네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과장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을 넘느니라. 그 선을 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악으로, 죄악으로 가르고, 두 번째는 악한 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악한 자가 우리의 죄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와 틈을 줄 수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을 동원하는 맹세를 하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허세와 과장, 요즘 말로 하면 텐션을 업하고 싶은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맹세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조롭게,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과장 없이, 진솔하게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텐션이 고조되고 감정이 고조되고 늘 이렇게 막 충만해 있고 늘 흥분해 있고 늘 구름 위에 떠 있고, 그게 가능하던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텐션을 업시키지 말라. 맹세를 동원해서, 예수의 이름을 동원해서 업시키려고 너 애쓰지 마.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오늘 주어진 길에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너무 다운되지도 마. 텐션이 업하려고 하지도 말고 텐션이 다운되려고 하지 마. 신앙적 규모와 균형을 지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단조롭고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보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관계가 주는 충만한 넉넉함과 충만한 여유로움과 충만한 자유로움이 우리가 굳이 신앙의 이름을 동원해서 맹세를 동원해서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상쾌함과 시원함과 맛볼 수 없는 상쾌함을 가집니다. 주님,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주의 공동체 안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신령한 바람과 상쾌함이 성도들의 이 땅을 걸어가는 무거운 발걸음을 바꾸어 힘있는 발걸음으로, 기쁜 발걸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맹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원만한 풍성함과 원만한 자유함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어진 길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아름다움과 진솔함과 담백함을 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적 경륜과 헌신과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